오늘도 귀한 성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하러 온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 만나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도 거기 집어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게 했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파송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황제에게 선정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니 그것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화려했고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상이 있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 터전이었던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는 화려한 세속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이끌고 거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그것을 들리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의 화려함, 웅장함, 갈릴리 시골에서만 살던 제자들에게는 경이적인 거죠.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매일 캔사스만 살다가 밤이 되면 일찍 불이 꺼져서 어두컴컴한 이곳 살다가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 꺼지지 않는 그 불야성을 봤을 때 와, 이런 도시가 있었나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때 도시? 우리가 너무 시골에서만 살지 않았냐? 좀 넓은 데도 좀 봐야지. 너무 좁은 데서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글쎄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려준 것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 나에 대한 너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해서 전하는 말도 잘하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들어서 전해주는 말을 잘하는데 자기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 말을 못하고 남의 말을 너무 잘 전해주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솔직한 자기 고백이 없는데 남 얘기는 너무 잘한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잘하지 못해요. 내가 열려야, 내 마음이 열려서 내 고백이 나와야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았구나, 내가 너무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게 되는데 나는 싹 가려놓고 남 얘기만 하고 신앙이 올라가면 남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옛날 그대로인데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남의 간증을 부러워하는데 자기 간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뭐 배에서 해도 되잖아요. 더 집중적으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왜 이 큰 도시에 와서 그걸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곧 떠났는데 화려한 세상이 유혹해 올 때 흔들림 없이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매일 교회는 나오는데 평생 그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정돈이 되어 있어야 화려한 세상 유혹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자마자 거침없이 대답해 온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 해방시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 어떤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호화로움, 풍요로움이 유혹해 올 때 너무 무기력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사람 있습니까? 특히 이민사회에서 나 그 교회 몇 번 나가봤다. 지금은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가끔 나가, 안 나가, 다시는 안 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앙 고백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각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넓고 편편한 큰 돌,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것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그저 사람들의 모임만이라고 한다면 모인 사람들의 인격이 출중해도 정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학벌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한 일을 하는 구제단체나 봉사단체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고 자기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이 주인인 게 늘 머무르면 어떤 상황도 이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생각에 주님을 누르기 시작하면 내가 이겨. 그러면 주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언제든 내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기셔야지 내가 주님을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파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 그때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황제가 최고예요. 황제는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죽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만이 구주라는데,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만 섬기겠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죽어라요. 순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곳은 결코 교회가 아니죠. 그러기에 교회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왜 교회만,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말할 때 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든 그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 교회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교회를 통해서 이민사회에서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게 이민사회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 주인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말씀을 못 듣고 그 사람끼리 자기들 좋을 대로 이렇게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각 교회에 들려주시는데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그렇게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사람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지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이 돼버려요.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참 좋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나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워낙 강대하고 워낙 키가 커서 비유로 말하면 뭐랄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령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멈춥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며 울어대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10명이 말한 것만 듣고 그냥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망했다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여성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이 저 말 들으니까 힘이 나야 돼요.
막 사기가 그래 가보자 하면 될 것 같다. 그 말만 들으면 다 죽여놔버리고 괜히 화가 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화 딱 찌가 난다. 신경질이 난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말에 사람을 죽이는 영이 그 순간에는 일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어떤가? 내가 말하면 남편이 아내가 힘을 얻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의 불을 질러서 신경질을 나게 만드는가? 부모로서 나는 어떤가? 내가 말하면 자식들이 뭔가 존경심을 표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해요. 사람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혓바닥이라고 하잖아요. 혓바닥은 늙지도 않는데 끝까지 가는 게 혓바닥인데 이거 잘 관리하면 굉장한 파워를 여기서 내뿜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요. 주변을 착착착착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 죽이니까 나중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다 죽인 사람들 다 돌아보면 내가 죽여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원망불평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살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 그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러다 살았어요. 그러다 그 말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듣고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게 늙어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어 들어갑시다라고 주장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모세는 당연히 10명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가지 맙시다.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둡시다. 여호수아여 갈렙이여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그 용기 믿음은 대단하지만 이게 민주주의 10명이 다 반대하고 나서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말아먹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2명의 의견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는 그 포부를 열어놓았습니다. 왜 두 사람의 의견을 따랐을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평소에 그 두 사람과 잘 의견이 맞았고 서로 좋아했기 때문인가? 아니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 하나님 힘들다. 나도 봤다. 거기 토착민이 정말 강하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걸 우리가 어떡하냐. 하나님은 뭐가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자. 들어가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하니까 채택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타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은 확신한데 왜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봐라. 약 200만이나 되는데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까지 200만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가장 좋은 길, 덜 힘든 길, 어디로 가야 효과적인지 그 땅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데 10명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채택될 수가 없고 채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해요 말아요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했으면 저 사람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할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지. 난 사랑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어글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말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말씀했는데 좋긴 한데 현실성 없습니다 주님 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원래 그 근본을 흔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결코 틀린 말로 싸우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 맞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생각인가, 내가 생각하는 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회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지만,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가 이걸 극복하겠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려고 역사하시는구나를 예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것은 다 젖혀놓고 사람끼리 붙어서 싸우는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코디네이터로 몇 군데를 갔을 때 교회 안에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싸우는 것을 현장에 목격하고, 현대판 교인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면 몇 사람이 대표가 와서 막 못 나오게 이렇게 떠다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일까? 내 생각일까? 내 감정일까?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하심을 잘 받고 명령을 받은 대로 신속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몸을 만드는 거죠. 머리의 지시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 얼마나 괴롭겠어요. 머리는 막 너무너무 빨리 잘 들어가요. 마비가 여기가 왔어요. 생각이 너무, 차라리 여기가 마비가 오고 여기가 민첩하면 여기서 내리는 명령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주님이 무슨 마비가 오겠어요? 주님은 이 교회가 잘 되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은데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슬렁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몸이 움직이려고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네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편리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가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진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나 편하면 된다. 교회는 나오잖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교회는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한 거 좀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만 관심을 쏟고 고집부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되고 아주 정말 아름다운 품격이, 아름다운 향취가 품어 나와야 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처투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절대 순종의 교회 성도가 될 때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 대신 기도해라 이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거들랑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염려만 하면 말만 이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만 하면 뭐가 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의 감정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서서 말로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보아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샘플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질 때 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쌍할 때 도와주는 거 잘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가서 뭘 도네이션 하는 거 잘하는데 권위에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이 직장 상사의 권위 잘 순종하기 힘들어요. 사업터에 가서 그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인이 말아먹든 뭐하든 그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권위, 주님이 교회 안 말아먹거든요. 내 교회. 주님은 주님의 것을 포기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절대 순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처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근데 그걸 다 무효로 만드는 게 뭐냐면 자존심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신비한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이런 교회, 이방 땅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서 이런 교회가 하나 등장하기는 이거는 뭐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이 전도 잘해, 말씀에 대단해, 은사가 충만해, 뭐 예언의 능이 있어. 근데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지 밥을 먹일 수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자기들끼리 시기해서 질투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가 분쟁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게 만들어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오게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잘 받고 그 음성에 민감한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행동으로 옮겨서 눈으로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 많은 내장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체라고 말을 해요.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이 겉으로 나와 있든 속에 숨겨져 있든 저마다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한 마음이 되어 건강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정의롭게 말하는 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걸 책임져야 돼, 본인이. 또 하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남하고 남을 이간시키는 말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전형적인 사실만 말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해서 두 사람이 붙어서 싸워서 피튀기게 만든다면 그 이간을,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간은 이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말의 영이 순간순간 잡으면 꼭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이게 타이틀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멈추세요. 그거 하던 거. 나는 아닌데 그럼 괜찮아요. 감사하죠. 더 찬양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뜨끔하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더 이상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술에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내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꾼이 많아야 돼요. 근데 꾼이 없어야 돼요.
많은 꾼은 무슨 꾼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말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무슨 꾼이 많아야 돼요? 일꾼, 기도꾼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꾼입니다. 기도꾼입니다. 말꾼이 되면 망한다. 일꾼이 많아야 소망이 생긴다. 전도서 5장 3절에 일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꿈이 생긴다고 그래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어리석은 게 그냥 드러나요. 자기만 모르지 그냥 어리석은 게 풀풀풀풀 나와요. 기도의 일꾼이 되면 거기서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업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도 막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꿈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꿈이에요. 꿈.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꿈이 생겨요. 사업을 해서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자식으로 해서 얘가 변할 수 있을까? 얘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펌프질을 계속 물이 나오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먼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겠구나. 뭘 할지는 모르지만 뭘 하시겠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꿈을 주세요. 2019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럽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